들린다 그러면 악을 쓰면서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새벽 이슬 같은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에베소서 이 귀한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이 물줄기를 남겨두셔서 언제든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아시라 아내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시간입니다. 우리 지체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7과 할 차례입니다. 교재 다 있으시죠? 혹시 안 들리면 이야기하세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듣고서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이해 안 돼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베소서가 냇물처럼 이렇게 물 한번 여름철 장마에 이렇게 훅 지나가고 나면 물줄기 흔적만 남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3번, 4번 배우고 나서야 이게 에베소서 전체가 이런 내용이구나 알았기 때문에 일단은 듣고 한번 기억하려고 애써보고 이게 마음에 여러 번 들으면 반드시 물줄기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7과 우리 같이 읽어보기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로부터 6절까지니까 우리 같이 먼저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 교재에 있는 윗부분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체가 되려면 반드시 성화된 지체여야만 한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성취된 지체들만이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지체가 되려면 반드시 성화된 지체여야만 한다.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데 구원받지 않은 지체가 들어와서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채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성화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자라가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화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나 사이를 생각하거든요. 성화, 거룩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하는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화의 개념은 하나님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친구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화가 될까요? 성화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화는 철저하게 서로 사이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기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막 기도에 심취해가지고 막 거룩한 척해도 현장에서 옆에 사람하고 싸우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을 만들어 가시지 않고 반드시 지체된 서로가 부딪히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고 깎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만들어신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질 때 그 사람들이 성화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간사님이 가장 은혜 받았다는 구절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는 말에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붙어져서 성화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들이 있어요. 아쉐라 안에도 아느신 안에도 생각지도 않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 틱틱 걸려가지고 부딪힐 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문제 있는 공동체네 가야지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런 가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까를 이제 고민하고 그거를 내가 품을 수 있으면 내가 찔리더라도 끌어안고 또 내가 깎아낼 수 있는 것만 깎아내서 성화된 지체로 만들어져 가는 게 그게 공동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4장 1절과 2절 보면
성화된 지체가 되기 위해서 네 가지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조 목사님은 이 교재에다 안 넣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성화된 지체가 되기 위해서 1절과 2절 보면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 같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낮아짐이 우리 지체들 속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신 거의 그 모습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혹시 안 계신 공동체가, 아쉐르 공동체가 때로는 무시당하고 어른들 볼 때 니네 뭔데 이렇게 해, 그러고 이렇게 무시할 순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뺨 맞고 가시관 찔렸는데 이 정도야.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온유. 온유의 원뜻은, 그 헬라어 원뜻은 길들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은 천리를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지만 그 야생마가 어떻게 길들여진 상태. 온유는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내 성질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지체들을 향해서 겸손함을 배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상황 당해도 막 있는 대로 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껏 행하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공동체를 지켜가는 데는 겸손과 온유가 쌍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오래 참음.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오래 참다라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오래 참음의 원뜻은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짝지어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저 자식 언제 한번 내가 날 봐가지고 날 보고 손 봐주겠다라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금지시키셨어요. 오래 참으면서 원수 갚는 거는 네 거 아니니까 내버려둬. 원수 갚는 건 나에게 있지, 너는 사랑의 권리만 내가 너한테 줄게. 심판의 권리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용납, 상호 끌어안아주는, 상호 인내하는 것, 끝까지 이게 있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의 줄로 매놓은 거를 힘써 지킬 수 있는 네 가지 비법.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이게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로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분사로 ing로 돼 있어요. 날마다 너희들이 노력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도권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교회 머리로. 그리고 모든 명령은 지체된 우리 안에신 아쉐르 지체들한테 내려준 거예요.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니네들이 해야 돼. 나는 안 움직일 거야. 너희들한테 모든 주도권 다 있어. 그거 해. 지금 해. 진정으로 해. 그래서 ing예요. 니네들이 안 하면 이거 죽어도 안 돼.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안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아내신과 아쉐르에게 있다. 내가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1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체의 교리. 이 표를 이렇게 그리는 분은 조경호 목사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안에. 어려워요. 이거 봐도 모르고 다시 봐도 몰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교회의 비밀은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2장 5절과 6절은 개인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단계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앉혀지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을 때 개인에게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두 번째는 3장 6절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여기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잖아요. 표에. 그렇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함께 그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공동체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가, 왜 그렇게 되는 건가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단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장 5절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한 분이시니까 어떻게 다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믿음도 하나고 우리가 받은 침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 난 자들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름 뭘까요? 이름. 예수를 믿으면 될까요? 성경에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거는 풀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이름은 그분이 하신 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러면 그냥 예수를 믿으면, 예전에 제가 봤던 무협지 만화에 그런 게 있어요. 무협지 만화에 예수님이 등장해. 그래서 만화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만화에서는 경주라고 불렀는데 그게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안 나요. 사람들이 경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그 만화에서는 경주라고 불렀는데 경주 그냥 이름을 외치면 신비한 능력이 사람들한테 오는 거야. 막 없었던 무공이 생겨가지고 막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가면서 경주 외치면서 나갔던 만화가 기억나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틀려요.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 통해 가지고 강조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악된 세상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뜯어내시려고,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죽음과 부활이 나의 것으로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또 복음서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 예수의 이름, 그러면 그분이 하신 일들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함께 묶여졌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 단어 뭘까요? 찾았을까요? 저만 읽고 있죠 지금.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각각이에요. 사도행전 2장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안에서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찌할꼬 베드로 사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각각 회개하라.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구원받고 지체로 들어오는 거는 그냥 도매금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묶어서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예수의 이름을 깨닫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그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각각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못 듣고 자랐어요. 그냥 예수라는 단어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각각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각각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는 단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상속자들이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는 단계. 4장 4절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의 몸이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 한 사람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에도 한 세 사람 교회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 세 사람 교회가 전국 여기저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교회 이름을 한 세 사람 교회라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한 몸, 몸이 하나고 우리를 부르신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13절, 여기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많은 지체들, 우리 아내신과 아시에르 모든 지체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인 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이고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주의 백성은 오로지 하나인 예수님의 몸에 붙어서 살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한 몸인 거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뭐예요? 한 세 사람 만드는 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절대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제 3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구원의 단계. 이거는 말이 어려워요. 약속의 참여자라는 단어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현장에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후사가 되는 거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는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충만이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채워진 공동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 확실하게 체험될 거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그날, 그날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경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그분으로 충만하게 되는 날이 우리 안에 함께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 날 되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질문해 볼게요. 천국은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다. 1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다. 1번. 2번. 이 지구가 하나님 나라다. 고민하는 시간 10초. 기권 없습니다. 자, 결정. 1번. 2번. 진짜? 확실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맞아요?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주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풀어서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로 이 온 세상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형태로 변화될 거다라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동안 요한계시록 설교나 설명을 들으면서 뭔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우주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거, 그거는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던 것처럼 그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거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다. 아무도 그 영광에서 탈락되지 않을 거다.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날까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고 우리 지체들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각자 지체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무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변화 플러스 한 가지 더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자의 성품과 재능과 역할을 다 주셔서 내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없지 않아. 그거 찾아서 섬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거 해야 몸이 같이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유 지체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기차 탔으니까 부산 가듯이 가겠지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고 헌신할 때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자라간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2번 몸에 세 가지 비밀이 있다라고 조 목사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동의하죠. 몸이 자라지 않으면 개인이 성장하지 못한다. 뒤집으면 개인이 성장하지 않으면 몸도 자라지 않아요. 공동체는 얼마큼 강할까요? 아내신과 아셀은 얼마큼 강해요? 가장 약한 사람만큼 강해요.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영혼이 약하거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지체만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내가 기쁨과 자유를 누린다고 내 멋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왜? 약한 지체는 그거 보고 오해하고 쟤는 왜 저렇게 해? 쟤는 저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나를 비난하나? 착각하고 스스로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몸은 공동체는 가장 약한 고리만큼 약한 거 알고 그러니까 강한 거 알고 그 고리를 강화시키는데 우리 지체들이 힘을 모아줘야 돼요. 금요기도회 때 설교했던 것처럼 누군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 일하는데 불현듯 누가 떠올라. 아, 이 사람한테 전화할까? 얘가 왜 나한테 떠오르지? 에이, 괜찮아. 그러고 막 일하는데 다시 떠올라. 그러면 전화해야 돼요. 아, 이 친구 한번 만나볼까? 차 마셔볼까? 교회에서 이 일이 자꾸 내 눈에 보이는데 여기가 아무도 섬기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왜 자꾸 내 눈에 보이지? 에이, 누군가 하겠지? 근데 다음에 왔는데 또 그 자리가 또 보여.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주시는 일이에요. 금요일날 얘기했던 대로 제가 가만히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그 누나의 볼펜이 제 잠바 속에 들어있던 거더라고요. 볼펜을 제가 준 게 아니라 그 누나에게 돌려줘야 할 볼펜이 제 주머니에 있어서 일하는 동안에 이제 리트릿을 하고 그 다음날 누나는 지방에 살아서 내려갔는데 일하면서 볼펜이 계속 만져지니까 이거 왜 여기 누나가 놓고 갔지? 이 귀한 거를 계속 생각이 나는 거. 일주일 내내 아 이거 내가 갖고 있다고 전화해 줘야 되나? 에이 뭘 전화해. 다음 주면 만나겠지. 다다음 주면 만나겠지. 지방에서 올라오면 만나겠지 하고 무시했어요. 그냥. 그런데 그 주간에 그 누나가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볼펜을 못 돌려줬는데 그날 생각났는데 혹시 전화해서 그 누나의 안부라도 물었으면 잘 지내느냐고 이야기라도 건넸으면 어땠을까? 그게 제가 아내신에 있을 때 했던 첫 번째 놓쳤던 거고 두 번째는 사역을 하다가 전도사를 그만뒀어요. 그때 이제 2010년까지 사역을 하고 2011년 넘어가면서 사역을 그만두면서 아내신도 또 초등부도 맡았던 모든 거에서 선을 끊고 이렇게 물러났어요. 근데 아내신에 그때 한신대학교 다니는 청년 셋이 있었어요. 아내신에 가끔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다락방에도 소속이 안 됐고 그 누구하고도 안 친해. 근데 이상하게 있는 동안에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홍 전도사님 같이 밥 먹어요. 그래서 제가 한신대학교 앞에까지 이제 찾아가가지고 그 청년들하고 밥도 먹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사를 그만두면서 에이 내가 뭐 계속 관여를 해 이제 아내신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제 손을 놨는데 어느 날
형제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는 이미 형제교회를 떠나서 다른 이제 예그리나로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핸드폰에 형제 이름이 떴어요. 받을까? 에이, 난 이미 형제교회 떠났는데 말까? 받을까? 말까? 굉장히 오래 벨이 울렸는데 결국에 안 받았어요. 에이, 난 이미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근데 다시 전화를 안 했어. 그 두 가지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때 전화해줬으면, 그때 전화를 받았으면, 내가 비록 전도사는 그만뒀지만 그 친구들 챙겼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아쉐르로 그 친구들 셋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 친구들은 형제교회하고 끈이 끊어졌을지도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아쉬움. 성령님이 분명히 감동하셨다라고 느꼈는데 에이, 내가 뭘 이제 형제교회 떠났는데, 그렇게 손났을 때 잃어버린 영혼이 넷이에요. 너무 미안해요. 언제라도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게 되면 세 명의 형제는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할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핸드폰 갈아 옮기는 사이에 그 친구들의 이름이 없어졌어요, 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락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우리 아내신과 아쉐르는 그런 실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로 묶어 놓으셨고, 누군가 어느덧 불현듯 생각나면 그냥 전화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불현듯 전화했으면 이게 뭔데 나한테 전화하지? 나하고 안 친한데 하고 끊어버리지 말고 그냥 무음으로 돌려버리지 말고 받아줘요. 그 친구가 힘들어서 전화했을 수 있잖아. 그 친구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답답해서 전화할 수 있잖아. 받아주고 친절하게 이야기해주고, 나 바빠 끊어, 이렇게 끊지 말고. 분명히 그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 남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지체를 세워가는, 공동체 이뤄가는 우리 아내신과 아쉐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붙들어줘야 함께 자라가요. 2번도 같이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2번 시작. 몸에서 분리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자동 분리된다. 가나안 성도 알죠? 뜻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나 교회 안 나가. 그걸 뒤집어가지고 가나안이라고 몇 해 전부터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떠난 결정적인 이유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정치적인 이야기 너무 많이 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너무 무시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너무 이상해. 우리 교회 너무 이상해서 교회를 막 다 떠나거든요. 잘하는 걸까요? 떠날 수 있어요. 떠나도 돼. 교회가 너무 이상하면 짐 싸서 떠나야 돼. 빨리. 그 망해가는 교회에서 탈출해야 돼. 만약에 정말로 목회자가 잘못되어 있으면 탈출해야 돼. 그러나 탈출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안 나가가 아니라 다시 좋은 교회 찾아야 돼요. 다시 그 몸에 가서 붙어야 돼. 교회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탈출해. 그런데 그 다음에 빨리 좋은 공동체에 다시 붙어야 돼. 왜? 머리에서 끊어지면 안 나가 성도로 잘 자라나? 절대 안 자라요. 불가능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세 사람 되는 게 주님의 복음의 비밀이라니까. 교회가 아프면 떠났다가라도 다른 교회들하고 가서 붙어야 돼.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교회가 내 교회일 수는 없어요. 저는 그거 알아요. 이 교회 홍 목사 설교하는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쟤 왜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이상한 애야? 생긴 것도 이상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났으면 다시 건강한 공동체 빨리 찾아서 다시 붙어야 돼.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몸 이루고 한 지체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절대로 그리스도와 분리된 채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가지잖아요,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말라서 땔감 되는 것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있지 말고 붙어라. 아내신과 아쉐르 안에서 쟤는 나 정말 죽일 만큼 싫어 그러면 떠날 수 있어요. 나 걔만 보면 막 피가 거꾸로 솟구쳐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떠나도 바로 공동체 찾아서 건강한 공동체 다시 붙어야 되고, 원하기는 안 떠나야 돼요. 안 떠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예요. 아쉐르도 아내신도. 이상한 사람 제 눈에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3번 읽겠습니다. 3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얘기했죠. 예수님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이 딱딱한 두개골 속에 들어가서 순두부처럼 연한 모습으로 지금 계신다고요. 손과 발이 하나도 없어요. 신호만 보낼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몸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머리도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내신도 아시에르도 아직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이렇게 차올라야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도 아내신도 아시에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금요일 날 설교가 그거였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몇 년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몇 년 같이 동행했어요? 3년. 3년 중에 제자들이 며칠 사역했을까요? 예수님이 일 시킨, 너네 일해! 그러고 시킨 거 며칠일까요? 3년 중에 2주예요. 14일. 전도여행 한 번 보낼 때 2주간 일하고 돌아와서 더 이상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몇 년 동안 안 흩어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6년. 6년 동안 밥 날라주는 거 빼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차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절대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배워야 돼요. 이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가, 그동안의 교회의 역사와 이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충분히 보고, 교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차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라고 내 머리 뚜껑을 뚫고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그때 일하면 돼요. 저는 아내신과 아시에르가 막 급하게 뭐 하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일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전에 예그리나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로마서로 공부를 했었어요. 이렇게 빙 둘러앉아서 주일 예배 마치고 로마서를 8장까지인가 공부를 했는데 8장 공부하고 나니까 청년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제 우리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어느 날 되니까 로마서 공부하다 보니까 로마서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데 그 위아 청년이라고 불렀는데 위아 청년 우리가 주일학교 만들어서 주일학교 할게요. 괜찮죠, 목사님? 하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교회에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던져주는 거는 아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오르고 배우고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 아셰르가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이거 한번 해볼까? 얘기되면 목사님 우리 이거 한번 할게요. 교회에서 이거 도와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아내신도 마찬가지. 같이 다락방 모임하다 목자한테 내가 보니까 이거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자가 목자의 모임에 얘기하고 치프님께 얘기하고 치프가 교회에 얘기해서 우리 이번에 아내신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재정도 지원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마음껏 할 수 있게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단계? 구원받고 한몸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단계. 그래서 그거에 충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까지 충분히 배불리 먹고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우리 아내신과 아시에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안 움직이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영원토록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차오르는 순간까지만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차오르면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 보여주신 현장이 나타날 때 그때는 다 같이 달려가서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일단은 이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세요. 예전에 개그 프로 모르겠구나. 누려라는 거 있었는데 기억해요? 개콘에
그거 기억하면 노땅인데. 졸부가 됐는데 식당에 가서 못 누려. 음식을 시켜놓고 서빙하는 사람이 오면 막 자기가 일어나서 서빙하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주신 은혜, 사랑, 공동체 하나됨 누려야 돼. 충분히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고 나면 그렇게 달려갑시다. 예, 고맙습니다. 혹 질문 없죠? 3분이나 더 썼네.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신과 아셰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렇게 모아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로 우리를 엮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서로에게로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쳐있는 마음이, 힘들었던 마음이 교회에 와서 지체들 얼굴 볼 때 풀어지게 하시고 지체들의 이야기와 식사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체험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실 때 어디든지 달려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아내신과 아셰르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 지키시고 돌보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